여러분, 교회는 내게 어떤 곳일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가 점점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뭐 초신자 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잘 뭔지 모르니까 누가 무슨 교회 얘기를 하면 야,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 또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야,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아마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귀를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실망을 하거나 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그 간디,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사람이 그에게 당신처럼 이렇게 나라를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를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존경하는데 예수는 나름대로 호감을 갖게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어. 결국은 그는 자기 종교를 따라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들 가운데 뭐 고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식민지 지배하면서 고통을 주고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죽이고 하면서 얼마나 뭐 여러분 나쁜 짓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예수를 국교로 삼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반감과 상처 때문에 아마 마음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호감을 가지게 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냥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인격이 나오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구나. 벌써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모델을 잘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짓 저런 짓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삶이 안 달라지면 그때 이제 우리를 향해서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공인이 된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사사로운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에요.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거다. 이거를 써놓은 책이 이 마지막 여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뒤에 붙어 있는데 이 우리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 역사에서 최근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발생했던 모든 일들, 이거 하나의 역사 아닙니까? 히스토리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년 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근데 내년에 얼마든지 모든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지만 이 청년의 때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저 친구들 보니까 청년 때 하나님 나라 간 친구들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대하면 이것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하지만 정말 정직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워낙 명백한 그런 증거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을 했어요.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가 마지막 송영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는데 아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늘 계속 반복이 되고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고 다시 봄이 오니까 항상 한결같이 똑같이 뱅뱅뱅 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의 모습도 옛날 그 모습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 있으면 중간 있고 중간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안전합니다. 성경만이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의 역사와 재림에 관한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당시에 터키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관해서 여기 계시록 2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각각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종말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잘 준비하며 우리가 준비했다가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서모나, 버가모 교회 중에 쭉 보면 어느 교회는 칭찬도 받고 야단도 맞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 일색이에요. 어떤 교회는 야단만 맞아요. 오늘 여러분, 7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남서울 우리 교회를 만약에 주님이 진단하신다면 이 7개의 유형의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교회가 같이 겹쳐지면서 그 중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진단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사자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물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다 여기 사자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주님은 여기 일곱 교회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일곱 별이라고 하는데 별은 여기 사자를 얘기하는데 일곱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손에 붙잡힌 자가 바로 저고 여러분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일곱 금촛대, 촛대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당신의 종들과 자녀들과 당신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시선이 언제나 가 있는 곳, 언제나 주님의 시선에서 한 발자국도 한 번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대상,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와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아준다 말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알아줍니다. 그들이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상하게 여기 그 다음에 2절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가 한 일을 알아줄까? 아마 잊어버렸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자주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먼 과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때는 내가 여기 갔었나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치매가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군인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군인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한 14개 교회를 내가 섬겼어요. 군인교회만. 그래서 보면 성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4번을 옮겼는데 어떤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과정을 마쳤고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해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다른 목사님한테 저거 받은 거 왜 나한테 그러냐. 난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 생각이 안 나. 근데 목사님 맞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 난 그렇게 해줬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었지 내가 알고 있어. I know that.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뒤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행했던 일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네.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낸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참고, 또 내 이름을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거. 이 세 보니까 8개가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예,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알아주게 돼 있어요. 알아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야 에베소 교회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이 굉장했네. 여러분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를 하잖아요. 1차, 2차 선교를 하는데 그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로 이 에베소 도시가 선교 센터예요. 또 이곳은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역시 또 이곳에 와서 사역을 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사역도 했어요. 또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옥고를 치르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여기 에베소에서는 요한복음을 썼어요. 이 에베소가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중요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희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첫사랑을 버렸어. 첫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책망한다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드럽잖아요. 너 처음 사랑 버렸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과거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과거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의 너희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교회가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 언급한 8가지 그 교회가 보여줬던 것과 함께 여기 옆에 또 다른 뭐 첫사랑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시에 이전에 주님을 섬겼을 때 그 섬겼던 그 삶의 모습들이 다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너희가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들이 또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겁니다. 손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희생했던 그들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뒤쪽으로 물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한결같지가 않아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것을 우리가 주님은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못 살 때가 많아요. 그거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의 이면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아껴주시면서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뭔가 곁길로 나갈 때 위기 상황으로 몰릴 때 그때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신경 끄는 거예요. 신경 끄는 거예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워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느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신데 제가 청년 때 그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우리 청년들 중에 여청년들하고 해서 이제 외부에서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제가 거기 한번 가서 앉아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분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여청년을 앞에 와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건너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왜 그 청년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죠? 성령께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때로 어느 청년한테는 격려도 주고 때로 야단도 치고 다 하는데 그 청년의 앞에 오니까 주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거 뭐 심각한 거구나. 야단 맞는 건 차라리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는 거로구나.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거. 이게 사실은 그가 아직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거듭나지 않은 생명일 수도 있어요. 책망받는 게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회복을 요구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멈춰선 지금의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은 뭐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이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손 놓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을 디뎌놓고 있는데, 그래서 일일이 뭐든지 주님이 다 인도하시면서 케어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땐 주님이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받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 우리가 여러분 꿈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인데, 이 회개라는 것이 뭐냐? 깨우치는 것에서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 맞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뜨겁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요. 뭔가 막 마음이 뜨거움이 옵니다. 뭔가 내 마음에 뭔가 막 요동을 쳐요. 근데 회개는 뭐냐? 그 뜨거운 반응에서 더 나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 거야. 단단한 의지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진이 빠지고 열성을 잃어버리고 뭔가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를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마음이 변했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여기 알려주세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던진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7분이 안수를 받습니다. 거기 뭐 빌립,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렇게 나오는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은 뭐냐? 바로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초대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어요. 초대교회 영광스러운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걸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신앙적인 어떤 이름, 뭐랄까요? 이거 이단 사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제공한 사람이 니골라란 말이에요. 니골라 당을 이제 만든 거죠.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당시의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혼, 귀하지.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을 또 영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영혼은 귀하게 여기고 육체는 이렇게 천대를 합니다. 영혼은 원래부터 고결한데 육체는 원래부터가 여러분 이게 욕망과 함께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고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우리가 삶을 드리는 거죠. 몸의 제사, 몸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살아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혀 거기에 관계없으니까 이 몸 가지고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방탕과 또 여러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몸을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던 교리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면서 그냥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고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물론 이 가운데 혹시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건의 원인이 뭐예요? 다 술입니다. 술을 적당하게 마시면 돼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마리아나 이 마약 한번 빠르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가운데 이 마리아나 이 마약류 종류를 피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 생활 같은 거, 그런 문제를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르면 그거는 이단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 여러분 몸으로 하는 수고가 뭐가 중요하냐, 몸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몸을 사용하지 않는 게 여러분 안 사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봉사하는 거 다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몸의 봉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 몰라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끝까지 건 물질, 그렇습니까? 아니죠. 물질이 성별대이 구별되면 그 물질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호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자그마한 그 도움이 그 사람의 삶에 큰 희망을 주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몸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수고, 그 다음에 사랑, 여러 가지, 8가지 내용들 다 보세요. 이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들. 근데 이것이 다 필요 없다. 부질없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접어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는 거죠. 교회를 약화시키고, 헌신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져야 될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내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몸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열성을 다해서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한사코 사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 세대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뭐 해주세요, 싫어요, 해주세요, 관둬요, 그러질 않았어요. 그렇게도 안 했어요. 목회자들은. 집사님 이번에 이거 하세요.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봉사하세요. 아니에요. 싫어요. 안 돼요.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코로나가 오기 전과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신자들의 삶의 양식이 달라졌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한결같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생각이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은혜의 마음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하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황폐해지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이 타락하면 여러분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돼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세상이 살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때가 되면 끝나는 날이 오는데 끝나는 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이 오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게 많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주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막 바뀌는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초신자들한테는 참 먹기 어려운 음식이겠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몇 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지.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에서 멀어지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기도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됐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완전히 끊기는 삶은 왜 그러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적어도 내 삶을 스스로 점검할 그것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죠. 우리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단이 별의별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간교함을 알고 있고 우리가 빈틈을 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단은 사실 우리에게 큰 적수가 못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대단한 존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했어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흉배를 갖출 때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믿음의 방패를 들을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치명적인 어떤 해를 가려고 하는 자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다른 폭력이 아니라 의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상대하라는 거죠. 우리를 날마다 호흡하게 만들고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는 그 능력이 다 어디서 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면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때로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내가 고쳐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내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 부모가 행복하고 내 자식이 행복합니다. 내 동료들이 행복합니다. 내가 망가지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내 불신앙이 상대편을 또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수준을 높이면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그 은혜 안에서 다 제대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기력해져가지고 점점 주저앉는 이 세상에서 다시 불을 지펴주는 거룩한 횃불이 되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은혜의 삶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감하게 회개로 돌이켜서 잃어버렸던 첫사랑, 잃어버렸던 첫 행위를 다시 회복하여 이전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과거를 찬란한 그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다시 그 과거를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면 과거가 현재가 되는 겁니다. 처음 된 자가 계속 이런 나중되는 거 안 좋습니다. 나중되었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처음 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할 때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말을 경청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경청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 주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버리고 이제 우리 끝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생명축제에 함께 참여하여서 세상에서 먹을 것,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던져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겼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회복하고 첫 행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정말 주와 동행하면서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하고 정말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